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지만 예리한 넌 박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황경호 형제님이 있는 LG전자는 얼마나 축복받은 곳일까요? 그렇죠. 저런 형제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직장 선교사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직장, 그곳이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실까 이런 생각해 볼 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있는 찬빈 모임 분들이 베트남에 있어서 베트남이 소망이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 기대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3팀이 게임만 해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찬양 두렁차게 잘하시는군요. 네, 이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저희가 져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같이 이 그림 하나 보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그림은 무슨 게임 할 때 보는 장면일까요?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하면 어떤 때는 도둑필하고 개도필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게 뭐죠? 뭐가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그러면 답은 뭐죠? 네, 그렇죠. 뭐가 나오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예 윷놀이를 생각을 해보면서 야, 내 인생이 도 같은 인생, 개 같은 인생이다가 도 같은 인생이 됐구나.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도다 개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건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진짜 뭘 잘못되었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베스트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구나.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만나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가 개인가 아니면 나는 유신가 모인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 됐고요. BBB 한 지 20년, 직장생활 30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년, 30년, 40년. 예수 믿고 40년 됐고 특히 BBB 한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하기를 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평신도 직장 선교사로 사는 것만큼 베스트의 길은 없는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오늘 제가 베스트란 단어를 가지고 영어 성경을 검색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천기도서를 먼저 해보려 했는데 쫙 요즘 너무 좋았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어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게 만약에 아날로그 시기였다면 제가 그 베스트를 찾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몇 년 동안 찾아서 검색을 했을까요? 빵 돌렸어요. 그랬더니 딱 떠오른 구절 중에 그 신약에서 저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줬던 그 옷은 베스트 옷을 준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삶은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 성경을 그 다음부터 굉장히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워낙 유명한 스토리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기도 하면서 이 스토리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좋은 스토리다 이렇게 해서 오늘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자,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런 거죠. 왜 둘째 아들은 사실 이 당시의 그 문화로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가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싸가지가 아주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정말 때려 그 다음에 XX 해야 되는 그런 아들의 행동인데 자 그러면 왜 여기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렇죠? 폐역한 아들이면 돌로 때려 죽여도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라고 치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했을까요? 키워드를 찾아보십시오. 키워드는 뭘까요? 참 친절한 강사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색깔까지 이렇게 구분해놨잖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키워드는 먼 나라입니다. 저 아들은요, 먼 나라의 마음이 뺏겨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는데 되게 고리타분하고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 근데 어디서 들리는 소리가 먼 나라에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세상에서 얘기가 많이 들린 거죠. 그래서 야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 가면 내 인생이 정말 재밌고 행복하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나라가 이제 먼 나라예요. 근데 이제 먼 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거를 내가 성취하면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그래 돈을 벌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좋은 지위에 오르면 넓은 집을 가지면 내가 엄청난 돈을 벌면 나는 가장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먼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가 이게 또 답이 나오죠. 먼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크게 흉년이 드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흉년도 드는 나라, 그것 때문에 궁핍한 나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나라? 계지의 주염 열매조차 얻어먹을 수 없는 나라가 먼 나라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나라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다라는 게 우리가 쉽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존재했던 사람 중에서 저 먼 나라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해봤고 많이 알아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돈도 가지고 있었죠.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지위도 가지고 있었죠. 다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 자, 형제님들 몇 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었습니까? 네, 어디 가서 이게 질문을 하는데 형제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참 제가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이것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부러웠는지 얼마나 제가 자 1000명을 데렸습니다. 1000명. 자 1000명을 데리고 있었으면 하루에요. 1000명을 1년에 한 턴 돌아서 만난다고 치면요. 이게 기계가 1년에 한 번을 만난다고 치면 하루에 몇 명 만나야 돼요? 쉽게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3명을 돌아야 1년에 한 턴 돕니다. 한 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친 X라 그러죠. 그렇죠? 사람으로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던 그가 먼 나라를 추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가 내렸던 결론은 그렇죠. 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뭔가가 마음에 잘 안 듭니다. 네, 이게 천지두설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되게 유리하십니다. 헛되다는 게요. NIV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meaningless. 이게 되게 중요한 저한테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의미 없더라고요. 그게 과연 아버지한테 매맞아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면서까지 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 이거죠. 해봤더니 내가 다 해봤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다 경험해봤다는 거야. 내가 다 누려봤더니 결론은 의미 없는 일이더라. 이 땅에서 저걸 가지려고 너네가 그렇게 먼 나라의 마음을 뺏겨 있냐? 의미 없는 일에 왜 인생을 바꾸고 있냐? 이런 도전을 하는 게 전도서인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그러면서 되게 신앙이 좋은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 공간은 유한한 공간일까요? 무한한 공간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침부터? 무한한 공간. 요거에게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단순한 사람이어가지고 야 내가 좀 몸이 좀 불긴 불어지는 어제 사진 보셨죠? 그렇죠? 그게 60대 키로가 지금 80대 키로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불었으니까 공간이 더 많아졌겠죠.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공간이라 그래봐야 되게 유한한 공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듣는데 어느 분이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공간은 무한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그게 무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무한한 공간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어떤 문제가? 그렇죠. 논리적으로 잘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한한 공간에는 무한한 분이 들어와야만 나는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공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평생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더라도 내 안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유명한 분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누구십니까? 이야, 저희 형입니다. 형. 작지만 예리하죠, 눈이.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내려주신 거기 때문에 아주 똑같습니다. 저는 제 친형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형은요
대학교 다닐 때 아마추어 야구부 투수이자 4번 타자였어요. 김 감독님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렇죠? 엄청난 사람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지 혼자 다 해먹었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또 이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ROTC 끝나고 나서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LG화학을 들어갔어요. 자기 꿈은 뭐냐면 LG화학 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LG전자 계신 분들 잘 아시죠? LG화학 사장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자기 성취욕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본어 같은 게 이제 일본 바이어들하고 만나거든요. 일본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 있잖아요. 이게 그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고 배우는 용어, 전문 용어를 뭐라 그러죠? 야매로 배웠다 그러잖아요. 야매로 이제 복사 떠가지고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바이어랑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승부욕과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담배는 하루에 3갑씩을 피기 시작했고요. 하루에 담배 3갑은요 본인 말에 의하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무조건 담배를 펴야 됩니다. 3갑을 채우려면 3갑을 다 못 채우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또 펴야지 3갑이 되는 게 그렇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고 이제 술도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술이 약한데 술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술을 먹고 필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형수가 얘기하는데 어느 날 되게 추운 겨울에 새벽 2시쯤 넘어서 집으로 전화한대. 저희 형이 박종인입니다. 박종인 시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좀 한번 와보시죠. 하고 갔더니 한겨울인데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운전하다가 졸리면 1, 2, 3, 4차선 갓길이 4차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였거든요. 그러면 차를 어디다 댈까요? 4차선. 이 사람 몇 차선에 됐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1차선에 차를. 근데 뒷차가 가다가 이 사람 졸다가 가면요 그냥 박아가지고 그냥 대형 사고가 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되게 천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위에 나 같은 우리 어떻게 하고 지나가겠어요? 왜 미친놈이 그러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두들기고 왜 이 사람 차를 여기다 세웠냐고 해서 문을 내렸더니 술 냄새가 확 퍼오르는 거죠. 전화. 자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골프를 얼마나 잘 치는지 야구 선수라고 그랬잖아요. 골프 좀 치십니까? 아마추어 골퍼거든요. 주말 골프장에 직장 생활하니까. 그런데 언더를 칩니다. 언더. 우진 형제가 잘 알겠네. 언더. 아마추어 골퍼가 언더 치면 언더 정도 치는 건가요? 네, 어마어마한 골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잘 나갑니다. 승진도 잘하고요. 그런데 한 곳이 엄청나게 무너진 곳이 있겠죠. 어디가 무너졌을까요? 네, 형이 상학적으로는 마음이고 형이 학적으로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둘이서 어마어마하게 갈등감이 있고 나중에 어느 날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종훈아 조서를 불러라. 왜요? 우리 이혼한다. 그래서 불러줬습니다. 이혼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꽤 오래된 일인데 이혼하러 가면요 지금처럼 이혼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둘이 합의만 하면 그냥 이혼이 돼. 그래서 자 둘이 합의하셨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판사가 땅땅땅 치면 이제 두 사람이 이혼하는데 딱 이렇게 봤는데 응? 당신들이 왜 여기 와 있어?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갈 사람이 관악구에 간 거예요. 자기네 관할 지역도 아닌 법원에 가가지고 이걸 올린 거야 이렇게. 근데 마지막 딱 그 판사가 보더니 이게 남의 관할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빠꾸 난 거야. 그래서 그 사무장이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자기 생에 이런 실수를 처음 했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혼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살던 어느 날 이제 설날이었어. 우리 집에 이제 여수에 살았거든요. LG화학이 이제 여수 공장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명절에 돼가지고 자는데 둘이 이제 안방에 들어가더니 다시 나와. 그러더니 자기네는 잠자기 전에 반드시 맥주를 한 잔 해야지 잠을 잔다네. 그래서 맥주를 사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양차를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 들어가고 딱 나왔더니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여보 당신의 형이 사형리를 너무 진지하게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사형리가 막 바닥에도 떨어져 있고요. 식탁에도 떨어져 있고 온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뭔가 이렇게 노란색을 봤는데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교회 관련된 성경책이죠. 그 당시에 어떠냐면 우리 형수는 사실 모태신앙이고요. 평생 교회에서 반주하던 한예대죠. 그 다음에 우리 형도 이제 교회를 다니던 상황.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거야. 이놈 맨날 교회만 읽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걸 진지하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딱 인포메이션을 줬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신앙적 얘기를 정말 거의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 너무 놀란 얘기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우리 형수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 대화가 안 돼. 평생 그렇게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반주한 사람인데 신앙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이 사람은 세상에 완전히 빠져요. 먼 나라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맨날 그렇게 술 먹고 다니고 옛날에도 뭐 학교 때도 얼마나 말도 많아서 데모에다가 여학생 문제에다가 엄청났거든요. 아까도 누가랑 얘기했는데 우리 형이 가지고 있던 고등학생 때 여학생 넘버가 77번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학교 불러가고 막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이제 형에 대해서 되게 막 별로 그 삶이 도전적이거나 좋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더니 관심을 보여. 반응을 해. 근데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대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2시 정도 넘어가니까 형이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날 제가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돼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까먹었어.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저쪽 방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너 뭐하냐 그래. 근데 그때 생각이 난 거야. 그때 컴퓨터 하는 데가 사양리가 들어있었거든. 일로 와봐. 이거 좀 보라고.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형수가 할 일이 없으니까 둘이 뭐해? 그러고 들어왔어. 그래서 둘이 앉아보라고 여기.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쫙 전하는데 우리 형이 뭐라는 줄 알아요? 갑자기 자기 와이프를 옆구리에 딱 쳐. 여보, 종문이가 얘기하는 게 정말 저게 사실이라면,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비밀이다. 여러분 복음 전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들으면서 야 이런 비밀이 있었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 근데 처음 봤어. 형이 깨달은 거예요. 여전히 형수는 못 알아듣고요. 우리 형은 알아들어. 그래서 그대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얘기하고 자기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교회를 바꾸고 그 다음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요 얼굴이 제가 그래서 항상 요 비포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세갑을 끄는 뽀얀 얼굴입니다. 제가 평생 우리 형의 얼굴이 저렇게 뽀얗게 될 거라는 걸 기대를 못했던 얼굴이에요. 지금은요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매일 새벽기도 가시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셨습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LG 화학내에서 완전히 달라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자, 먼 나라를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인생에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던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예수님 앞에 변화돼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무한하신 그 무한한 공간에 무한하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의 변화가 우리 안에 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러면 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달라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재산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성인군자가 안 계시나? 누군가 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안 주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그냥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갈등하는 것 같지 않죠? 그죠? 그냥 달랐더니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하는지는 아버지가 사는 가끔 나눠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인데 만약에 아버지가 우리는 재산을 줬으니까 그 다음 스토리는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재산을 안 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줘도 가져갈 놈이니까. 와, 역시 4팀 파이팅 4팀. 맞습니다. 안 주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것 같아요. 오, 네, 우리 문 브라더스 앤 시스터스. 야, 오, 네,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되게 얕게 생각하면요, 왜 재산을 줬을까? 재산을 줬으니까 그래서 탕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재산을 주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먼 나라의 마음에 빼앗겨버린 상태죠. 그러면 가장 소극적으로는 그냥 가출이에요. 근데 가장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최악은 아빠를 죽였어. 그렇죠.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서 도망갔죠. 그죠? 요즘 그런 뉴스가 세상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최악이라고 치면요, 아버지가 재산을 안 주니까 그 재산을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가 금고키를 가지고 맨날 이렇게 자. 그럼 그걸 뺏으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금고키를 뺏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최악의 스토리가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재산을 저렇게 줬을까라고 할 때 우리 임수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한테 내가 너에게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준 거죠. 만약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았다면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아버지는 꼰대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돈의 노예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왜 돌아가?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한테 안 돌아간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왜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될 줄 뻔히 알면서 왜 저 돈을 줬을까? 아들은 스스로 느낄 때 우리 아버지는 참 마음이 너그러운 분입니다. 내가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혼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푼푼처럼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넉넉한 종처럼 내가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위대한 리턴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버지가 재산을 내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옛날 표현에 상가가 먼데 이렇게 되잖아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여기 보면 달려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어른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게를 잡고 근엄하게 있는 존재가 어른인데 지금 보면 그 어른이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만났습니다. 그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남루하고 거지처럼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돈을 다 탕진했어. 딱 그런데 딱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야. 그래 달려서 만났어. 첫 번째 딱 무슨 말 할까요? 좋다. 이야, 오늘 네, 우리가 어떻게 짜지 않았습니다. 아, 스토리 준비 없어요? 근데 너무 점잖해. 조금 더 리얼하게 엄마들 한번 해봐. 엄마들 좀 더 리얼하게. 아, 이게 되게 성인군자들만 있어요. 야이부터 시작해. 그렇죠? 야, 이 새끼야, 너 돈 어땠어? 돈 어딘데 이따위 하고 돌아온 거야. 우리는 그 마음속에 되게 많이 울분이기 때문에 첫 일성이 그렇게 나가서 그러고 나서 더 씻어!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되게 혼내고 되게 많이 그를 아까 형제가 말한 대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존재가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고 그분께 돌아오기만 하면 넓은 가슴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일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 아이들한테 첫 번째 말이 어떻게 나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구성애 씨 아시죠? 이 사람이 성폭행당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건강하게 성강사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만큼 자존감이 회복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9살 때 옆집 오빠한테 고등학교 학생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엄마가 없는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들어와 봤더니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 엄마가 일성을 가지고 너 이 미친 바보 같은 뭐 이래가지고 너 그랬더니 이 사람은 평생 그 상처를 갖고 어쩌면 중간에 자살했을 수도 있고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때 이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세요? 첫 일성이 괜찮다. 괜찮아, 네 잘못이다. 이 한마디가 그 구성애라는 아이를 살린 거예요. 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래서 엄마랑 건강하게 그 문제를 회복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사람들을 많이 도우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첫 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딸이 있습니다. 걔가 어렸을 때 한 10살쯤 됐을 때인가 울산에 제가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되게 큰 맘 먹고 10,000원짜리 머리띠를 딱 선물한 거예요. 근데 나간 첫날 잃어버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오면서 애가 엄청 되게 혼날 줄 알았거든. 근데 딱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더니 엄마한테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는데 엄마 내가 10,000원짜리 이거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지? 괜찮아, 우리 한날 안 잊어버렸잖아. 멋지죠 우리 어린 사람. 이 이야기가 지금 29살인데 얼마 전에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때 엄마한테 엄청 혼날 줄 알았다. 근데 엄마가 그때 그 말 해준 게 나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너 이 새끼, 너 죽어, 너 같은 놈, 내가 너를 낳고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 품에만 들어오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이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발견한 최고의 그림.
인터넷이 없었으면 저 이 그림 못 보고 죽었을 거라요. 누가 그랬죠? 렘브란트.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에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뭘로 표현했냐면요. 첫 번째 비밀은 손에 있습니다. 손을 보면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 두 가지가 손이 다르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아버지를 표현할 때 강한 오른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제 오른쪽 편이고, 그래서 오른쪽 편에 있는 저 손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도리를 막아주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손의 아버지 같은 존재. 또 하나 왼쪽에 있는 손은 우리를 정말 보듬어주고 섬세하게 보듬어주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을 이 렘브란트라는 작가는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그림의 또 하나의 비밀은 아버지의 눈에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눈을 보면 어떠세요? 짝짝이죠. 왼쪽 눈이요 실명했다. 왜 실명했을까요?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하늘 눈물로 기도했다. 돌아와라, 살아봐라. 네가 살아만 온다면 내가 더 행복하겠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그 상거가 뭔데 멀리 나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 눈으로 표현되죠. 이따가 저 같은 경우도 돈 5천 원의 가치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등록금을 거스름돈 안 받았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그랬는데 제가 진짜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뛰어내려 말아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여태까지 하였는데, 근데 그랬던 제 자존감이 너무 낮았던 그를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왕관의 보석이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해주시는지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이것은 찬선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 비비를 만나게 되면서 내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그냥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히 기르셔서, 그것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세상 속에서도 잘 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평신도 헌신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교 11년에 정확하게 11년에 하나님이 평신도 사역하는 비밀을 만나게 하셨고 저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중에 베스트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장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따가 메시지를 하실 거지만 거기에 보면 그 어느 곳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걸 내가 다시 이렇게 봤어요. 다시 이제 화장을 갔다 와서 들으니까 다 들려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중에 장면이 이게 딱 있어요. 자, 여기 돌아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양상에서 저 소스라치게 소름이 끼칩니다. 이건 내가 눈으로 못 찍은 사진, 이게 아마 강원석 팀장님이 찍었나 내가 찍었나 둘 중에 하나, 네, 저작권은 누구한테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찍어서 제가 갖고 있는데 딱 봤는데 여기 이 장면에 지금 요때 많이 지금은 굉장히 더 핸섬해지셔서 더 좋아지셨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1100km를 다니면서 사역하셨던 모습. 저 화장장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왕복 1100km, 1100km를 오토바이, 그것도 100번이나 넘쳐서 그런 사역을 했던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한 영혼이 너무 존중하게 여겼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먼 길을 한 번도 힘들다만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선교사님의 그 길,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안에도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첫째 아들이 사실은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죠. 아버지 품에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준 게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각각 나눠줬다는 표현에 의해서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아직 나는 복받은 게 없어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늘에서 모든 복을 다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게 다 만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한 사람만 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아시는 분은 무슨 스토리인 줄 아실 텐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시골의 5살짜리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이때 이 아이가 성폭행을 한 남성으로. 그 이후로 이 아이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는 교회 성가대 대장이었고 할아버지는 목사였던 그 가정.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동성애적인 그런 것들을 숨기고 그걸 더 극복하기 위해 교회에서 열심히 더 노력도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게 대학교까지 갔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학교에서 누구를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동성애를 처음으로 오픈했습니다. 그 사람이 되게 관심을 갖는 것 같더니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도 남성 동성애자였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하고 근데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못 됐고요. 그것에 대한 마지막 그거로 자기 신학교를 걸려갔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어머니의 권유로 포기하고 집에서 이제 어렸을 때 되게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사를 하고 작곡하던 그런 어느 날 찬양 집회를 쳤습니다. 그 찬양 집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고 자기가 있는 죄가 이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 가면서 대학생 때 만났던 한 여학생 너무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나도 좋아했지만 이성적 끌림이 없어서 헤어졌던 그 여자를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서 9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싱 오버미 나중에 한번 꼭 보고 싶은 저도 이제 어디서 검색해서 잘 안 나오는데 이 영화에 이제 영화를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분이 작곡한 노래가 약할 때 가만히 계시다.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약할 때 자기가 그곳에서 죄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회복시켜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했습니다.